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준치는 생선 중에 가장 맛있다고 하여 진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여 원래부터 값이 비쌌는데 요즘에 어획량이 적어 더욱 귀한 생선으로 대접받고 있다고 합니다. 준치가 너무 맛있기 때문에 설령 그것이 좀 썩었다고 맛이 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맛있어서 그 진가를 간직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유래하여 어떤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에 약간의 손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진가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가령 값비싼 좋은 승용차를 샀는데 조금 한자가 있어도 여전히 그 차는 진가를 발휘할 때 썩어도 준치,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요나 선지자를 보면서 또 요나 2장을 묵상하면서 썩어도 준치라는 이 표현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선지자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요나의 모습은 전혀 선지자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맛이 살짝 같습니다. 썩어도 요나, 준치 요나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의, 자기 민족으로 가득하여 그의 내면에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누구입니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고 고른 하나님의 입이 아닙니까? 그는 선지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선지자 요나, 그의 회복의 기록들입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정반대인 다시스로 요나가 향해 갑니다. 백사슬 주고 배를 타고 떠나죠.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시려고 바다에 큰 풍랑을 일어 배를 위협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의 가장 밑으로 내려가서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지만 요나가 깨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한 이방 선장이 그를 깨웁니다. 그리고 제비 뽑기를 통해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 누구로 인한 것인지 밝혀집니다. 제비에 뽑히자 요나는 여차여차하여 내가 하나님의 명을 어겼기에 이렇게 풍랑이 인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자 정말로 요나의 말처럼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요나가 풍랑이 있는 바다에 던져짐을 당했으니 요나가 바다에서 죽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 선지자라 할지라도 죽임 당함을 명치 못한다, 그런 교훈을 주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앞장 마지막 절 1장 17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17절에서 와닿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미와 예비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의 기질, 그의 성정, 그의 어떠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는 행위인 예비를 하시는데 그 예비가 이미로 표현됩니다. 미리 준비하는 예비를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죠. 가슴 뭉클하지 않습니까? 말 안 듣는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배려입니다. 어젯밤 TV 채널을 돌리다 간만에 오은영 박사의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저희 취미 가운데 하나가 TV 채널 돌리는 겁니다. 0번에서 시작하여 끝까지 갔다가 또 0번, 또 끝까지 갔다가 0번, 이렇게 두세 번 정도 반복하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짧은 순간에 몇 초에 나의 흥미를 확 끄는 그곳에 멈춰서서 그것을 봅니다. 2번, 3번 돌리고 있으면
제 주위에는 아무도 없겠죠. 아무도 그걸 못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세 번 돌렸는데도 딱히 저의 흥미와 관심을 끄는 게 없으면 아내에게 리모컨을 넘기고 저는 총총히 제 서재로 가서 책을 봅니다. 그런 취미를 가진 저가 머물러서 단숨에 저를 압도한 강력한 아이가 등장했습니다. 4개월째 집 밖으로 안 나가고 자기 방 안에서 생활하는 중1 남자아이의 이야기였습니다. 결석이 많으니 당연히 학교에서 유급이 되었습니다. 정신병원에 3개월간 있기도 했습니다. 낮에는 온종일 잠만 잡니다. 이불을 덮어쓰고 배 밑에 내려간 요나 같죠. 그리고 24시간 잘 수 없으니 새벽 2시에 모두 자는 시간에 깨어납니다. 그리고 냉장고로 가서 배고픈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과자나 과일 같은 거를 먹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앱 소설을 보면서 밤을 새웁니다. 그리고 다른 가족들이 일어날 무렵 7시, 8시쯤 되면 다시 불을 끄고 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활동도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만나지도 않습니다. 씻지도 않는 것 같아요. 머리도 장발입니다. 피부도 엉망이고 이 기간 동안에 먹고 자기를 반복하는 이 기간 동안에 체중이 20kg 이상 쪄서 예전에 귀엽던 소년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냥 엄청난 등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를 다독이고 깨우고 또 활동을 독려하는 엄마를 향해서 아이가 막말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쳐다보는 눈빛이 살벌할 정도로 싸늘합니다. 그리고 엄마를 폭행합니다. 엄마를 향한 폭력이 다른 어떤 금쪽이보다 훨씬 도가 지나쳐서 화면이 중단되고 방송국 사람들이 개입하는 정말 폭탄과도 같은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마지막에 작은 코끼리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은영 박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엄마, 아빠, 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한 줄기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렇게 프로가 끝났지만 그 다음 프로에 이 아이가 어떻게 달라지고 변할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아수르를, 그리고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나 선지자 하나 뭐라고? 하나님 말씀 어기는 그가 뭐라고? 그렇게 풍랑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그를 교훈하시며 인도에 가십니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한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냅니다. 그는 바다에 던져질 때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며 물속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요나가 3일 동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큰 물고기 뱃속입니다. 아마 고래 같은 물고기였겠죠. 뱃속이라 하면 식도를 넘어가서 있는 위장에 있었을 겁니다. 우리 위장 속에 누군가가 들어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괴롭고 그도 괴롭겠죠. 위장에는 위산이 나와서 먹은 음식들, 삼킨 것들을 녹여서 소화시켜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에게 개입하셔서 고래는 소화 불량에 걸리고 위산을 쏟아내지 못했을 겁니다. 이게 뭡니까? 고래 힘들게 이게 도대체 뭐하는 일입니까? 위산이 쏟아져 몸이 녹지는 않았지만 고래 뱃속이 요나가 있기에 아늑하고 편안한 장소는 아니었을 겁니다. 금쪽이는 자기 방에서 이불을 둘러쓰고 있지만
요나가 처한 형편은 좋지 못합니다. 고래가 삼킨 다른 물고기들도 있었겠죠. 악취가 나고 그리고 물기가 있는 곳입니다.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겠죠. 그리고 고래가 수영하는 것, 헤엄치는 것, 흔들리는 것들도 다 느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산소도 조금씩 줄어가고 있지 않았을까요? 죽지 않고 살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처음에는 여겼으나 여기 있는 것도 꽤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으니 3일이란 시간이지만 요나가 이 속에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표현합니까? 수올의 뱃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있는 곳이 이 물고기 배 안이 지옥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죄를 지어서 재판을 받고 받는 형벌 중에 가장 극한 형벌이 사형이고 그 다음이 무기징역인데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과는 달리 형사정책연구원 같은 데서 나온 논문을 보면 사형보다 무기징역을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고 오히려 그 고통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이 아무리 많아도 사형으로 이 사람을 제어하는 제어장치가 작동하기보다는 무기징역, 평생 거기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훨씬 더 크게 큰 고통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제도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물론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이긴 하지만 한순간에 죽어버리는 것보다는 오래 그 속에서 고통하며 사는 것이 사람들은 더 꺼린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고 요나가 느끼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배 밖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재밌어요. 요나가 원래 있던 곳이 배잖아요. 배에서 던짐 받았는데 다시 가게 된 곳도 배입니다. 사람이 타는 배에서 물고기의 뱃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이 타는 배에서는 던져짐을 당했으나 물고기 배에서는 자기가 억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면 모를까 싶지 않아요. 그리고 나갔다 한들 고래가 얕은 물에서 이렇게 놀지 않잖아요. 깊은 곳인데 잠수함과 같이 깊은 곳에서 본인이 나온다 한들 그 물의 두려움 그리고 거기 나와도 결코 그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것도 괴롭고 나갈 수도 없고 나간다 하더라도 그 수압과 공기가 없는 그 물의 공포는 실로 크니 수올의 뱃속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나는 3일 동안 72시간 동안 고래 뱃속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감옥에 간 조국 씨는 독서와 스쿼트로 정신과 육신을 단련하겠다고 했지만 요나는 거기서 무엇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생각했습니다. 요나 2장은 그의 기도의 기록이지만 기록이 없는 3일간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는 아마 생각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 생각으로 기도의 자리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 속에 있으면서 나는 누구?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 여긴 어디? 불순종의 자리로 받게 된 형벌의 자리. 그 3일간의 생각이 그를 다시 기도자로 만들어 준 겁니다. 7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그 속에서 피곤할 때, 너무 힘들 때, 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면 그냥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순간부터 기도했을 텐데 3일 후에 너무 피곤하고 너무 낙심되고 너무 두렵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3일을 보내고 나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보통 내기가 아니죠. 쉽게 꺾이지 않는 그런 기질의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그러나 생각하였더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그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고 마침내 주의 성전에 미쳤다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달아난 요나. 주석학자들 여호와의 낯을 피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피한다, 거부한다, 회피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하는데 본인의 기도가 여호와의 성전에 다시 미쳤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의 접촉을 시도하게 됐다는 겁니다. 무엇해서요? 생각해서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기도의 키를 돌린 겁니다. 정신과 의사인 스카펙은 원죄는 생각의 게으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생각하면 선악과를 안 먹었을 때인데 생각하는 것에 게을렀기에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유대인 학살의 주범 아이히만의 무사고를 언급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일을 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얼마나 악한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사고. 고 이어른 교수는 마지막 수업에서 자기 머리로 생각하면 겁날 게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책이든 어떤 현상이든 자기가 깊이 생각해서 어떤 결론에 이르려면 누구를 만나도 무서울 것이 없고 그의 말이 거침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고력입니다. IBM의 토마스 왓슨 회장은 싱크를 회사의 키워드로 삼아 세계 정상에 올랐던 존재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을 해야 그릇 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평소에 생각하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어려움을,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더더욱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오늘 이 지경에 처하게 된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3일간의 시간이 흘렀지만 썩어도 준치 3일간의 생활이 흘렀지만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물꼬를 트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의 끝에 그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육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고 정신적으로 완벽하게 무너졌음에도 이 문제 앞에서 생각하다가 영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선지자는 다르죠.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 쫓겨난 자신의 영혼을 회복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역시 선지자죠.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대요. 하나님이 그를 쫓아내셨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가 피한 거죠. 그가 피해서 벌을 받은 거예요. 그 벌도 쫓아내거나 끝내버리려고 하는 벌이 아니라 회복의 사인이죠. 자기가 쫓겨난 것 같은 그 마음이 들었을 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4절이 2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키워드는 뭐죠? 다시입니다. 다시. 예전에 주의 성전을 바라보았어요. 항상 주의 성전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의 낯을 피함으로 여호와의 성전 바라보기를 그쳤습니다.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주의 낯을 피한 요나는 자기 의지로, 자의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자기가 끊어버렸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시 말씀 보겠다는 겁니다. 다시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주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마음의 결심이 선 거죠.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는 바닷속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과 같은 고통을 자세히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소명에 대한 새로운 결단을 내리기에 이릅니다.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갚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는 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아굴골짝 빈들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해도 저는 전하는 그런 종이 되겠습니다. 말씀 전함으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선언했는지 모르겠으나 그와 같은 마음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었겠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말입니다. 자신을 구원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가 온 것입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이 아닙니다. 고려신학대학원. 고래 뱃속에서 깊은 신학을 하고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다시 사명자로 파송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다 끝나죠.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빨리 깨달았으면 배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나올 수 있는데 보통 선지자가 아니죠. 심지가 굳어도 너무 굳어요. 그러니까 3일간의 시간을 보내는데 결론이 좋기 때문에 그 3일도 그냥 헛된 3일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빨리 돌이키면 좋겠지만 그래도 3일 만에 인간 된 겁니다. 선지자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물고기가 고생이 많았습니다. 소화불량 3일 동안 고통당하고 요나를 바다가 아닌 육지에 인천 상륙하듯이 토해냅니다. 하나님의 디테일 보입니까? 큰 물고기가 바다에서 쉽게 토하는 게 아니라 토하는 목적은 고래를 위함이 아니라 요나를 위함인데 바다에 토해서 바다에서 수영 못해서 죽으면 허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 살려야 되니까 그 큰 물고기가 육지까지 어쨌거나 와서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물의 입을 여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죠. 하나님의 고래의 입을 여셔서 고래가 요나에게 한마디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잘 좀 하자. 이게 뭐냐? 제발 좀 하지 않았겠습니까? 요나는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풍랑과 고래 뱃속의 고난을 통해 선지자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아멘. 고난 당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로운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래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부지런하셔서 이와 같은 고난의 일들을 통해 나를 교훈하셨다는 겁니다. 한때 한국 교회 안에서 고지론과 미답지론이 논쟁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려면 성공하여 출세하여 자신의 위치를 높여야 한다는, 그래서 고지를 점령해서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입장이 고지론입니다. 반면에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 사람들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런 곳으로, 낮은 곳으로 가야만 한다는 입장이 미답지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지론도 아니고 미답지론도 아닙니다. 바로 자기 비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나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내가 나를 비우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 심령에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시고 사람을 보내십니다. 다니엘은 고지로, 에스겔은 미답지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비워지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갈망하고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아주 편하게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편하게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바다에 풍랑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공포에 빠뜨릴 일도 없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소화불량에 걸리게 하시고 또 토하게 하실 일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정말 편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편히 사용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CCM 시선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믿음은 눈 바꾸기 훈련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주님으로부터 피한 우리 눈을 다시 주님께 향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닫힌 나의 좁은 마음을 들이켜 주님을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들어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늘의 꿈꾸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 2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바다로 던져짐을 당한 그를 위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으나 요나에게는 평안하거나 안식처가 되지 못하였기에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의 사명을 회복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주님께로 다시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시기가 편한 존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가 편한 존재,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에 너무도 편한 존재인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